축복과 행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축복과 행복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모든 인간이 바라는 소원입니다. 특히 동양 사람들은 복을 구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저는 어릴 때 밥을 먹는 숟가락에 복자가 쓰여져 있고 또 숫자가 쓰여져 있고 한 것을 기억이 납니다. 어른들이 있는 한복에는 복자 또는 숫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침대에도 수복강령이라는 한자가 적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중국에 가보았더니 집집마다 복자를 거꾸로 써가지고 지붕에 처마에 달아놓고 벽에다가 붙여놓은 것, 문 입구에다가 붙여놓은 것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라는 의미입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의 철학자들이 오래전부터 구한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인간이 행하는 선 중에 최고의 선은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이유는 행복을 위하여 삽니다.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되고 또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사람들은 웰빙을 강조합니다. 웰빙이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겠다는 말입니다. 행복하고 복 가운데 살겠다는 말입니다. 행복과 축복은 인간이 지금까지 구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행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축복과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18절 19절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원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굽니까? 지혜입니다. 여기 솔로몬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축복과 행복을 얻는 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축복과 행복의 길이 지혜에 있다고 했는데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잠언서는 지혜의 책입니다.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는 야훼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2장 6절입니다 대저 야훼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행복과 축복을 얻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잠언서를 쓴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아들에게 끊임없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가지고 내 목에 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3장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7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장수하고 땅에서 복을 얻으며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원래 목표가 중에 하나가 성경쓰기입니다. 벌써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신약 성경을 쓴 지 불과 아직 넉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 3달 정도 되었는데 성경을 다 쓰신 분이 8분이나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쓰는 것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도 열심히 다들 쓰고 계십니다. 참으로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셉입니다. 요셉은 비록 종으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지만 지혜가 출중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보고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기 때문에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간 수장이 요셉을 봤습니다. 그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안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무를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은 이 지혜 가운데 특히 꿈을 해석하는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한 번은 바로가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나일 강에서 아름다운 살찐 암소 7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주 동풍이 마르고 쇠약한 암소 7이 나오더니 이 살찐 암소를 그냥 다 먹어버렸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또 한 번의 꿈을 꾸었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위에 또 보니까 가늘고 아주 쇠약한 마른 이삭이 나오더니만은 그 충실한 이삭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꿈에 보니까 참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신하들에게 해석하라고 했다면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는 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왔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갔습니다.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2번 꾼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꿈은 사람이 꾼 꿈이 아니고 2번이나 같은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 7 암소나 7 이 풍성한 이삭은 7회 풍년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7회 풍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더 악한 7회 흉년이 들 텐데 7회 흉년이 들자 풍년 때 쌓아놓았던 거 다 먹고 털어먹고도 남은 것이 없어가지고 아주 공공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흉년에 대비할 수가 있는가? 7년 풍년에 매해마다 5분의 1씩 비축해 두라고 했습니다. 매해마다 5분의 1씩 비축해 두어서 나중에 그것을 나누어 주면은 백성들이 이 공공한 가운데 굶어 죽지 않고 온 나라가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지혜였습니다. 신하들도 듣고 다 기뻐했습니다. 왕이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바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너처럼 지혜 있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요셉의 지혜는 어디서 왔습니까? 세상에서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인생 경험을 많이 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비록 거기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탁월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가르치실 때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지혜에 탐복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못 배운 사람인데 이 형제들이 전부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 아버지는 목수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누이들과 형제들이 동생들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데 못 배운 사람인데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혜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대적자들의 음모를 꾸며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현장에서 간업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전부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성경에는 모세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용서하라고 말하면 그 돌로 예수님을 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모세 율법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모세 율법을 어긴 자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어기면 돌로 쳐도 됩니다. 이들은 그 여인을 돌로 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돌로 치기 위해서 돌멩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돌로 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전부 돌멩이로 놓고 돌아갔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왕에게, 다른 주에게,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또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많은 반역자들이 그때서 로마에 반역하는 반항 운동이 당시에 예루살렘 유대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잘 압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헤롯 당원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걷는 자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 화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참 국민 이 백성들을 등에 업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들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모두가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어디서 난 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행복과 축복의 길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자.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지혜를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세상 지혜로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를 할 때 미련하게 그냥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을 얻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원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제일 순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게 되면 순위가 높아집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다. 나중에 친구를 만나면 이제 친구의 말을 듣습니다. 친구를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제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면 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제는 부모는 2순위, 3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순위에서 제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제1순위가 되면 그분에게 고분고분하고 말도 잘 듣습니다. 개도 보니까 순위를 매기더라고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순위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1순위입니다. 밥을 주고 제일 가까이 오래 하니까. 제가 2순위입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오면 3순위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오면 4순위, 5순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 순위가 높게 되면 항상 내가 그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어 하고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자꾸 저희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얼굴도 떠오르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버스 타고 길을 갈 때도 예수님 생각하면 얼굴이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와 예수님을 알 때 제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눈이 먼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합니다. 이성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성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냥 마음이 그냥 끌려갑니다. 왜?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의 증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거듭거듭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곳에서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항상 좌우명으로 삼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내가 드리게 되고 바치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돈 만 원 달라고 해보세요. 내가 당신한테 왜 돈 만 원을 주느냐?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만 원에 만 배도 아깝지를 않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을 들을 수 있을까? 시간도 더 드리고 싶었고 내가 가진 것 조금이라도 없지만은 뭔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구역장으로도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더 봉사하고 싶었습니다. 교통안전실에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는 내가 교통실에서 봉사할 수 없습니까? 교회학교에서 5시면 내가 다 마쳤는데 저녁 예배 때 내가 봉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교통실에서는 아침부터 나와서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짜투리 봉사를 하는 분은 여기서 봉사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서 봉사를 하지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왜?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에너지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면 힘이 납니다. 사랑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에너지가 샘솟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기고 견뎌냅니다. 저에게 만약에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는가 묻는다면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은 지 1, 2년 때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때는 집도 없었습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꿈과 소망도 없었습니다. 열등의식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 주님을 사랑하니 제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열정이 샘솟았습니다. 열정이 진짜 제 속에서 솟아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가장 행복했고 가장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처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 바치지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얘들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이 가깝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어서도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안에 있는 행복과 축복을 넘치게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의 열심을 내십시오. 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열심을 내자. 17절 뒷부분입니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말씀을 한 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예배 가운데 지혜를 얻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형들이 다 했는데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왕위에 세워놓았기 때문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너무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이 큰 나라를 내가 어떻게 통치할 수가 있겠느냐? 나라를 다스리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 예루살렘 성에서 매일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밤을 잤습니다. 거기서 밤을 자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1000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를 하루 2번씩 드리면 1000번째를 쉬지 않고 드려도 500번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들어도 1,000번이면 3년이 넘습니다. 1,000번절을 드린 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한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구하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간구와 요청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진짜 전무후무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그런 귀한 은혜를 얻었습니까? 예배 열심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이 구하는 가장 좋은 것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잠언서 8장 17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려 있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이 처음에 간증입니다. 자기가 그런 체험을 왕이 되었을 때 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나가 누굽니까? 이 지혜는 바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 예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서적을 열심히 읽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여기 있는 것처럼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행복과 축복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그것이 모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구원도 예수님 안에 있고 천국도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알고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17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복을 받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